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더니 3천 명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자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반응하고 나가는 그들이 향해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삶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하라고 선포했던 것이죠. 또 베드로가 나가서 5천 명에게 설교를 했더니 5천 명이 또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할 때마다 3천 명 혹은 5천 명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서 택해졌던 7명의 그 안수 집사들이 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님의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하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음을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스데반 집사도 거기에 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가 설교할 때마다 놀라운 정말 수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오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사실을 또 누군가가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스데반인 것이죠. 베드로가 나가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부터 지난 시간부터 본 것처럼 지난주에 스데반도 이제 자신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마 스데반이 설교자로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설교 말씀을 전했을까, 저는 거기서부터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설교자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그 사명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설교를 하지 않으면 정말로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힘들어요. 날마다 씨름해야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먼저 주시는 하나님의 찔림의 음성 가운데 저는 반응을 먼저 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가 그런 찔림이 힘들다고 해서 설교를 안 하면요, 설교자는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담대히 이 설교를 하고 나갈 때 과연 그는 어떠한 마음으로 설교를 했을까? 저는 거기서 묵상을 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스데반 집사님이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3천 명, 5천 명이 돌아오는 것을 본인이 직접 목격하고 자신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하다면 자기가 설교할 때는 내가 사도 베드로처럼 능력은 없지만 3천 명, 5천 명이 안 되더라도 적어도 300명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진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정말로 설교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묵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만일에 제가 스데반이었으면 그런 기대를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했던 그 설교의 결과와는 달리 사람들이 너무도 극과 극으로 반응하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이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7장 54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분명히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을 때도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도 스데반의 설교도 성중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이 찔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찔림의 결과가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이 될까요? 도대체 무엇이 다른 것이었을까요? 베드로가 한 설교는 옳은 설교고 스데반이 한 설교는 잘못된 설교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주어진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 2장 37절에도 7장 54절에도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글로는 동일하게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원어를 살펴보면 2장에서 말하는 이 찔림과 이 7장에서 말하는 찔림이 다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2장에서 말하는 이 찔리는요, 카타노소마이라는 헬라어가 쓰여 있는데 이 단어 뜻이 찌르다, 찔림을 해서 동요가 일어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고 죄책감의 마음이 흔들리고 동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지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말에 따라서, 이제는 베드로의 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그들의 삶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장에 나오는 이 찔렸다라는 헬라어의 단어가 다른 단어인데 디아프리오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봤더니
어떤 나무 조각을요, 톱나무로 톱질을 막 해서 조각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엄청나게 아픈 거죠. 고통이지, 힘든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 화가 분노의 치솟기까지 나는 화다라는 것을 막 가리키는 것이 디아프리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지금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신들에게 전했던 이 설교가요, 아픈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냥 이것이 정말로 톱으로 나를 톱질하는 것처럼 아프게 느껴지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분노의 치솟기까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며 분노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전한 말씀, 그리고 지금 스데반이 전한 말씀을 보면 분명히 여러분, 그 스데반이 전한 설교만큼 디테일하게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설교문이 신약에 발견되지가 않아요. 근데 사도 베드로의 설교는 간략하고 스데반이 했던 설교가 길어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싫어한 겁니까? 아니에요. 중심대 맺지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돌아오는데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는 이렇게 돌을 맞을 정도로 사람들이 싫어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스데반 집사님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만약에 스데반 집사였다라면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전했을 겁니다. 하나님, 3,000명 바라지 않아요. 300명도 많으면 하나님 30명이라도 오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 돌아오게 해주세요. 나도 그 기쁨을 누리고 싶어요. 맛보고 싶어요. 그런 기대감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요, 나를 향해서 달려오면서 돌을 쳐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설교자로서 당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걸까? 내 설교가 잘못됐나? 내가 잘못된 것을 던진 건가? 나는 안 되는 건가? 아니, 나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한다고 전했는데 나는 사도가 아니라서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냥 일개 평신도 집사라서 안 되는 건가?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 사람들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 사랑하는 민족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전했는데 내 설교는 실패했구나. 더 나아가서 나를 돌로 찔려 죽이려고 하니까 내 인생은 실패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의 눈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베드로의 설교가 성공한 설교라고 여겨질 겁니다. 왜요?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예수님 영접해요. 또 한 번 설교했더니 5,000명이 예수님 앞에 영접을 해요. 여러분, 성공했어요. 이러한 설교자가 되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세상은 베드로 같은 설교자를 가리켜서 명설교가다, 저 사람은 성공했어, 그런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설교를 했는데 지금 나를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세상이 말할 때는 스데반은 실패작이에요. 자, 그러하다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데반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했군요. 할렐루야. 역시 우리 권사님 달러도 너무 다르십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의무를 품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은 스데반은 설교를 했는데 돌에 맞아 죽게 내비두시나?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3,000명, 5,000명 돌아오게 하셨으면서 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게 하셨을까? 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스데반의 순교 장면은 정말 수없이도 많은 묵상과 영감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말 귀한 메시지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다양한 설교문으로 여러분이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삶가운데 지금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칙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눈에 보이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눈에 보이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임을 믿고 내 시선을 끝까지 하나님께 두는 인생이 성공된 인생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눈에 보이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임을 믿고 내 시선을 끝까지 하나님께 두는 인생이 성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게 하시기 이전에 중요한 사실은 스데반만 죽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은 예수님도 동일하게 죽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죽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갔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히브리서 5장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정말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사실 아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거룩하게 이렇게 점잖하게 기도하신 게 아니라 정말로 눈물로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소원으로 아뢰고 나갔다고 해요. 이 소원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이 십자가 내가 짊어지기 원치 않습니다. 이 잔을 가능해서 옮겨달라고 했던 기도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경건하심,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경건하신 그분에게 정말 그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갔더니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들으신 내용의 결과가 뭐라고요? 십자가를 안 지셨습니까? 지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이 눈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어요. 이 십자가 옮겨달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의 기도를 하시고 체포되시고 십자가의 끝까지 짊어지시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신 분이 나의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실패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말하면 예수님 실패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실패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십자가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최선의 길이라고 하시면 주님, 이것이 내가 최선임을 믿습니다. 주를 믿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시면 내가 믿기에 내가 십자가까지 나가서 그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기도라고 진실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죽음은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할렐루야. 스데반의 죽음이 실패가 아닌 성공임을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면은요, 스데반의 죽음처럼 험한 죽음이 없어요. 이처럼 비참한 죽음이 없어요. 완전히 실패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절대 스데반의 죽음을 실패라고 말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알아요. 세상의 실패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공을 이미 시작하고 계셨으면 우리가 58절에서도 또 근거를 찾게 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58절은 정령 진실로 지금 스데반이 지금 성 밖으로 끌어냈어요. 성 밖으로 끌어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얘를 돌로 치기 위한 거예요. 왜 성 밖으로 끌어내는지 아세요? 성 안은요, 돌이 많지 않아요. 성 밖만 나가면요, 그 당시 거기는요 그냥 돌밭이고 돌산이기 때문에 널려있는 게 돌덩어들이에요. 신성 모독죄로 지금 이 스데반이 죽게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이 끌고 나가서 잡히는 걸로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던질 때 그냥 살짝 던지는 게 아니라 죽일 각오로 던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58절에서 알게 돼요. 왜냐? 옷을 벗어요. 아우터 가르멘트, 겉옷을 벗어서 지금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둬요. 왜 옷을 벗었을까요?
지금 옷 입고 돌을 던져야 되는데 걸린 또 되는 이 옷 자체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던지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사실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이 이렇게 죽게 된 상황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승리를 이미 여기서도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 7장에서 등장하는 스데반 외에 유일한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 이름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자, 사울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의 헬라어 이름이 바울이에요. 간혹 가다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라고 설교를 하기도 해요. 물론 그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그가 이방인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택감을 보내어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자신은 더 얘기했으면서 그렇게 자기가 바울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사울의 새로운 이름이 주어진 게 아니라 원래 자신의 이름이 사울이고 바울인데, 그것을 자기가 극명하게 예수를 알기 전과 후를 다르게 하기 위해서 사울이고 바울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여기서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사울 앞에 왜 이 사람들의 옷을 사울 발 앞에 내려뒀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지금 스데반이 죽도록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죽여라 돌로 쳐라고 명령을 한 사람이 사울임을 우리가 알게 돼요. 발 앞에 둔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이 동일한 사건이 어디서 또 발견이 되면 사도행전 2장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교회가 늘었어요. 구제가 필요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같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좀 더 하나님이 정말 돈으로 좀 부하게 이렇게 부르주신 그 받은 성도들이 자기 것을 여기지 않고 땅을 모든 거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이것을 내려놔요. 왜 내려놨죠? 발 앞에 둔 이유가 뭐예요?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리더로 하나님이 사도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사도들로 하여금 분명히 사도들이 이 필요한 곳에다가 쓰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사도들 발 앞에 뒀다. 이것은요, 사도들이 그들에게 영적 리더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동일한 거예요. 지금 사울 앞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치는 상황에서 자기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뒀다라는 이 표현의 의미가 뭐냐면,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을 불리는 이 사울이 그들에게 영적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제가가 필요한 거죠. 8장에 가서도 보게 됩니다. 사울이 다니는 곳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을 다 잡아듣기 시작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이 순간에 사울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하십니다. 스데반이 했던 설교를 들었던 자 중에 한 명이 사울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친히 와서 그를 만나시고 나를 박해하는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사울이 변하게 되죠.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가 3,000명, 5,000명을 복음 앞에 돌아오겠다면 스데반의 설교는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서 있는 이 사울이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의 사도로 이 땅에 남게 되는 그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실패라고 말하는 순간에도요, 실패인 것처럼 보여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이 있으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놀라운 성공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짧게 나눕니다. 첫째는 이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만 바라봐야만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만 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만 봅니다. 자, 54절 55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폭도로 변해버렸습니다. 분위기가요, 지금 절체절명의 상황이에요. 이거 자칫 잘못하다 정말로 죽게 생겼어요. 지금 이 현장 안으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상상의 날개를 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군중 중앙 가운데 서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기나긴 설교를 지금 유대인들에게 했습니다. 진리를 선포했어요.
근데 지금 이 스데반을 둘러싸고 있는 군중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거기서 회개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와 증오의 눈빛으로 이를 갈면서 지금 스데반을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어요. 나를 죽이려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이를 갈거는에 갈다라는 헬라어가 부르코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분노로 이를 악물다 또는 물어뜯다라는 단어로 미친 개, 사자 이런 짐승들이 물라고 하는 것을 가리킬 때 표현하는 것이 부르코라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그 분노가 가득한 사람의 눈빛을 내가 받고 있으면요, 내 마음속에 그 분노가 가득한 증오 가득한 눈빛으로 나는 위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도 모르게 두려운 나머지 내 눈을 감이 들어서 나를 바라보고 이 시선을 쳐다보시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스데반이 그랬을지도 모르겠죠. 아니면 정말로 스데반이 어떻게 보면 정말 한영근이라는 인간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저에게는 단점이 있어요. 저는 약한 데는 정말 약하고요, 강한 데는 더 강합니다. 제 성격 자체가 그래요. 좋은 게 결단코 아니에요. 만약에 스데반이 저와 같았더라면, 만약에 정말로 나를 향해서 눈빛을 쏟아오고 있다 그러면 저는 더 큰 에너지로 그 사람을 노려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냥 묵상을 하는데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 상상의 날개를 펼쳐봤어요. 근데 스데반의 반응은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 전자도 아니고 후자도 아니더라고요. 지금 스데반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5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지금 그 시선이 어디가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더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더라. 지금 나를 잡아먹었듯이 삼키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스데반의 시선은요,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돼요. 그게 어디냐면, 자, 스데반이 하는 말을 들어봅시다. 56절 읽어볼게요.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자, 55절에서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봤더니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하나님 우편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을 봤어요. 반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자신이 본 것을 지금 자신을 잡아 삼키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 앞에서 말함으로 인해서 이가 죽게 돼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지금 하늘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우편에 누가 서 있다고 하죠? 자, 예수님인데 예수님 이름이 써 있어요? 인자라고 나와 있죠? 인자가 무엇을 가리키죠? 사람이 아니에요. 영어로는 the 정관사가 붙고요, man 대문자 m에다가 of God, son of God이라고 써 있어요. man of God, man of God인가? son of man, son of man, 죄송해요. son하고 man이 대문자로 돼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게 맞고요,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킬 때 인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이 인자라는 것을 들으면요, 메시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스데반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말한다? 지금 인자이신 메시아이신 이분이 너네가 그 거절했던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가 못 박혀 죽인 분이 살아계셔. 근데 문제는요,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그것도 지금 불편해 죽겠는데 인자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하나님의 우편에 있죠. 하나님의 우편인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서 계시더라. 이거는 또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원래 서 있다라는 말은요, 두 대상이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무릎 꿇고 계시면 어떤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래에 종속된 관계가 돼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라는 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 동일하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신성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안 그래도 얘를 잡아먹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게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가도 너무 갔어요. 야, 얘 미쳤구나. 귀를 막고요, 소리를 고함에 지르면서 야, 끌어내! 끌어 나가는 거예요. 왜 그 성전 밖으로 나갑니까? 돌이 많다고 했죠? 옷을 왜 벗었다고요? 작정한 거 얘를 돌로 쳐 죽이려고. 스데반이 죽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신성모독죄예요. 이 말을 들으니 이 유대인들이 완전히 뚜껑이 열 수밖에 없는 거죠. 방금 전까지는 그냥 분노와 증오의 눈빛으로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는 액션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지금 불난집에다가 스데반이 기름을 확 부어놓은 거예요. 근데 왜 스데반 집사님은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여러분, 왜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자기가 친성모독죄로 몰릴 수밖에 없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요, 스데반 집사님에게는요 바로 예수가 삶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삶의 시작이 됐고 예수가 나의 삶의 과정이고요, 예수가 그 삶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데반에게 있어서는요, 죽음보다도 고통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하니까 지금 죽음의 상황에서도 예수를 바라보고 내가 본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분이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서스럼 없이 지금 선포하고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누가가,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서 스데반의 이 설교를 정말로 디테일하게 장황하게 작성하게 기록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또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이,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여기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보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3번이나 나와요.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그 이유가 뭐냐면요, 성도는 이러한 고난이 닥쳐오고 죽음 직전까지 몰린 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서 추적하게 하셨는데, 이 스데반이 그 시선을 어디에 향하고 있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즉, 성도는 시선을 하나님 앞에 향하고 나아가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너희 시선을 예수님께 향하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12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신 분이에요. 십자가의 고통 속에, 그 상황 속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본인의 뜻을 성취하려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주신 그 뜻이 최선임을 믿고 신뢰하고 죽음의 길까지 나가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예수를 너희가 바라보라 해요. 나의 믿음의 주시오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여러분, 어둠이 가득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다 할지라도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되는 두 번째는 이거예요. 세상의 당연한 생각을 거부하는 데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당연한 생각을 거부합니다. 한 번 더 읽으실까요? 시작. 세상의 당연한 생각을 거부합니다. 자, 우리 60절 읽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여러분이 혹시 보시면 이런 장면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어렸을 때, 소년일 때 일어난 일이에요. 엄마 아빠가, 부모님이 정말로 불의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아들이 목격을 해요. 숨어 있다가 이제 그 나쁜 사람이 다 가고 난 다음에 뛰어가서 엄마 아빠 울면서 안아요. 아빠는 이미 죽었는데 엄마가 아직 숨이 남아 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아들이랑 아들아, 엄마 아빠 억울하게 준 거 알지? 여기 있는 사람도 얼굴 다 기억해. 나중에 내 원수를 갚아다오 하고 나면 꽥 죽었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말은 그런 말 아니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영어로 말하면 blood for blood, 피에는 피. 세상은요, 나에게 불의를 당하겠으면 내가 불의로 갚아주는 게 맞다라고 외칩니다. 세상이 주는 음성은 그래요. 만약에 나에게 원한을 갚을 힘이 없으면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그럼 이 원한의 대상을 그 사람들이 정말로 죽는 그날까지 저주를 퍼부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당연한 생각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요, 죽는 순간에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분노와 증오로 자신을 죽여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형제들이요, 나 지금 억울한 죽음 당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기 나 돌친 사람 하나씩 다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나의 분을 갚아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스데반은 자기를 해하는 자들을 사랑과 용서의 기도로 하고 그의 인생의 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세상이요, 너는 미워할 자격이 있어. 충분해. 네가 당한 일을 생각해봐.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잖아. 당연히 가서 보복을 해야지. 쟤는 미워해도 싸. 네가 나쁜 게 아니야. 저 사람 분명히 자업자득이 될 거야 라고 나에게 속삭이는 이 소리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세상이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해서 손해를 보고 있니? 좀 지혜롭게 살아라. 어리석은 일이야 그거는. 세상 그 누구도 그렇게 살지 않아. 예수를 믿는 것이 그렇게 정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야? 그렇게 속삭인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에게 손해인 줄 알면서도요,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당연한 이치나 생각을 거부할 줄 아는 것이 성도예요.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전에는 나도 세상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나로부터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됐어요. 이제는 주님이 내 마음에 계세요. 이제는 그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내가 깨닫게 하세요. 그 성령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삶 가운데 아직도 내가 정말 씨름하고 있는 죄들을 깨닫게 하시고요, 그 죄가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그냥 즐겁게 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을 하나님이 초래하세요. 거기서 내가 순종함으로, 회개함으로 반응하고 나갔더니 내 삶 가운데 조금씩 조금씩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을 해요. 나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누군가가 예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을, 영접하고 나가는 사람을 내가 경험하게 돼요. 그 더 궁극적으로 나가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오더니, 와, 형제님 너무 많이 변하셨네요. 도대체 그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알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정말로 실현되는 기쁨,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씨름하고 나갔더니 내가 세상에서 정말로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중에 봤더니 그것을 내가 택했으면 나에게 그것이 저주 같은 것이 될 것인데, 오히려 지금 와서 봤더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나갔더니 오늘 잘된 내 삶을 보면서 그 기쁨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쌓이기 시작하면요, 세상의 당연한 생각을 더 이상 당연하다 말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5장에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를 낚으려고 열심히 나가서 이 고기를 낚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와 그 친구들 얘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5장 1, 2, 3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 다음날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에서 가르치십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또 듣고 있어요? 베드로가 듣고 있죠. 그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갑자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잠깐 한번 우리 질문 한번 해볼까요? 베드로의 직업이 뭐죠? 어부죠. 베드로는 왜 어부가 됐을까요? 베드로의 아버지가 어부였기 때문에 어부가 된 거예요. 그 당시 유대 사회는요, 아빠가 하는 잡이 아들의 잡이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선택의 여지 없이 어려서부터 아빠를 통해서 낚시하는 법을 배웠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지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요, 언제 가서 물고기 잡아야 되는지도 알고 그 누구보다도 전문가예요. 자, 그러면 질문 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뭐죠? 목수입니다. 왜 목수일까요? 요셉이
목수였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 하심으로 동정녀로 인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시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의 문화 가운데 예수님도 성장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선택의 여지 없이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목수 일을 배웠어요. 자, 낚시함에 있어서 목수가 더 잘합니까? 어부가 더 잘합니까? 어부가 잘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내리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답하는지 우리 5장 누가복음 5장 5절 전반전만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기까지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 잘 모르시나 본데 우리가 밤새 고기를 잡았거든요. 우리가 못 잡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낮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에 있지 않아요. 아, 역시 목소라를 모르시네. 세상이 말하는 당연한 생각은 낮에는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베드로가 알아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이 공식에서 틀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 말씀, 그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이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베드로가 옆에서 들으면서 알게 되기 시작한 거 아닐까요? 아, 이분은 정말로 그냥 일반 선생님이 아니야. 뭔가 정말로 놀라운 메시지를 들었겠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말이 맞아요.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생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을 하면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명령들은요,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믿음으로 부르실 때는요, 너희가 다 이해를 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요, 아브라함아, 네가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애굽에 도망갈 거야, 내가 너를 살려줄 거고, 뭐 가다가 뭐 이스마엘 너희가 육으로 날라지만 나중에 100세 때 내가 분명히 이삭 줄 거야, 그다음에 내가 너를 바치게 할 거고 너는 믿음의 조상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그냥 부르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거기서 다 이해를 가지 않지만 그냥 그 말씀을 듣고 움직였어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창세기 17장에 가서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백한 게 하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요. 그때 그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반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그게 성경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소리에 우리가 기울이면은요, 나를 지금 돌 쳐서 죽이려는 사람 용서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희생하는 게 바보 같다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 건 좋은데 그렇게 믿는 거는 정신 나간 광신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당연한 생각을 내가 거부하기 시작을 할 때, 그때 비로소 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내가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그 인생은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인생이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왜 성공한 거죠? 만약에 스데반의 인생의 성공을요,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면 분명히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의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죽을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을 귀한 것으로 고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라는 말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희는 내가 봤을 때 정말로 성공된 인생을 살았어. 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작정을 하면은요, 그 삶의 모습이 이전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만을 보게 되는 삶이 돼요.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온전히 바라보고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거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음성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세명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여러분 개인의 삶이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나가기를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